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10월 말이니까 비슷하죠. 10월 말에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루터가 95개조 그 이제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시대를 이제 접고 이제 뭐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고 또 문학이나 예술이나 뭐 상업이나 가정도 그렇고 그림이 어둡고 칙칙했던 그림들이 또 글들이 짓눌리고 억압이 되었던 그 자유가 없었던 곳에서 그림도 막 화려해지고 밝아지고 온 세상이 이제 천지가 개벽하는 개혁이 일어난 거죠.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은 사실은 우리가 보다 잘 살고 보다 편하고 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집안일이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나 뭐 타고 다니는 거나 먹는 것이나 좀 더 발전하는 것, 좀 더 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 향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죠. 노력을 하고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합력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소경이었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토록 보지 못했던, 이제 성년이 되어서도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국어를 하게 되어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 정말 보면 혀가 차지고 좀 안 됐다, 그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원이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겠죠. 온통 관심이 내가 눈을 뜨는 거, 희미하게 좀 뭐 칼라로 못 봐도 흑백으로, 뭐 칼라 흑백도 모르죠. 엄마 뱃속부터 못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성년이 되기까지 못 봤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운명이겠거니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보셨다 그럽니다. 보셨다. 근데 그 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뭐라 그럽니까? 죄로 인함이니까. 여기서 왜 난데없는 죄가 나오나? 이 맹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행은 사실은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옵니다. 죄는 눈 못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욕을 얻어 먹고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또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아픔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것은 그 결과는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 밤잠을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고
남보다 남이 못 먹는 거 내가 먹고 남보다 크고 좋은 것을 어쩌면 누릴 수도 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도 불순종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10마디, 100마디 더 상처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불순종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면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내가 욕하고 끝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죄값이 얼마나 크고 진절머리 나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말하지 못했던 사람, 안진뱅이가 아니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그럴 때 3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 그 현실 그리고 과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부모의 죄, 또 이 자기의 죄, 현실의 이 비참함, 거기에 시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각이, 그 말이 믿음이 담기고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목사도 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의 자리, 캄캄하고 어두운 자리, 그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의 문제나 집안이나 교회에서나 신랄하게 비판하죠. 비방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개혁하겠다고, 바꾸어 보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말, 이 평생에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에게 부모의 죄를 들먹이고 자신의 죄를 들먹이는 것을 통해서 뭐가 세상이 바뀝니까? 그것이 잘 아는 거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소경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내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한다 말씀을 하시고 이 소경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침 뱉는 것은 멸시하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흙에다가 침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뱉으셨길래
그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7절 그 뒷부분 보세요. 가서 씻고 뭐라 그래요? 밝은 눈으로 왔다. 참 너무 간략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예수님께서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백부장 하인 고치는,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건데. 근데 찾아가시죠. 이 소경에게 그 자리에서 눈을 떠라 하면은 눈을 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으로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고, 아니 왜 눈 뜬 사람이 한 2km 정도 된대요. 5리 정도 그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려면. 저처럼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m 뭐 걸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경에게는 혼자 못 가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손 붙잡고 나를 좀 거기로 안내해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는 것이 저 혼자로만 갈 수 없다고,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서로 돕지 않으면 실로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밝은 눈으로 왔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사람 그렇게 아니에요? 태어나오면서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아빠 얼굴도 못 봤어. 그러면 눈을 떴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겠어요? 저라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이 설교의 말씀도 많이 듣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아는 일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제가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저것 그 종교개혁의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치를 내걸고 이 교회가 바뀌든 세상이 바뀌든 그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대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 그러거든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범위 밖에서 어긋나고도 멋진 세상 만들어보고 멋진 개혁이 일어난다,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전제가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피데, 솔라 피데, 그리고 두 가지 더 더하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이 아니라 나 잘 되는 것만 매여서 나밖에 볼 줄 모르는 것, 나 유익한 것만 쫓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11조 더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더 잘 읽고 더 거짓말 안 하고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받을 자리에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요, 개혁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
사랑과 은혜도 없어. 믿음도 없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른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뒤로 던져버리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뭔가, 바른 것이 뭔가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당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든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죠.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서양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일부러 남자끼리 와. 그래서 우리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줄에 좀 서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고발해. 왜 차별해? 지난달에 목사님 남자 여자 결혼식 줄에 해줬잖아. 근데 왜 우리는 남자끼리 안 되는데?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래서 인사를 시키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야. 어느 집에 사위를 들여왔다고 그러는데 삐짝 구두를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우리 집 사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라고 하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못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러면 감옥에 가. 그게 불법이야.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동성애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그거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잘 몰라요. 의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시작과 과정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진짜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는 것을 먼저 원하시겠죠. 어쩌면 거기서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수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말이 중요한데, 이 소경이 실로의 암에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경이 실로암에 갈 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이른다고 그러고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뭔가 나에게 희망을 가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뭐가 담겼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소경이 듣기로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 말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병도 낫고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사람은 우리 나면서부터 못 본 그 거린 아니냐? 8절에 보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리 앞에 나타났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더니 이 어머니 뱃속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계시록에 아니면은 모세오경 율법서에 그리고 내가 남들 못 보는 곳에 가서 뭐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뭐 환상 중에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나한테 눈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서 나는 씻고 왔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말 듣고 했더니 내가 나음을 입었다.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훌륭하신 분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치유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눈을 떴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봤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되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진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눈을 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다 말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눈을 띄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선지자라고 믿는다. 그때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라 그럽니까?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남들을 비방하고 믿지 않고 남들을 죄인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그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20절에 보면 그러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는 안다. 얘가 우리 아들 맞다. 그리고 내가 날 때 얘가 맹인이었다. 그런데 이 얘기예요. 21절에 그러나 지금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한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그 안식일 날 누가 내 아들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에게 물어봐라.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다 큰 장성한 성인이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냐? 부모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을 때였어요.
왜? 그래서 그 사실을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무서운 거야. 막 율법으로 막 죄인하고 막 믿지도 않으면서 욕을 하고 출교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그 아들을 부릅니다. 소경을 불러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르고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야, 이 사람들 토론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고 이게 누구냐? 자신들의 율법적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별하별 과거 내 경험 또 내 지금 현재 위치 별하별 얘기를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학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인 줄 안다. 안 돼. 너희 부모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예수도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 의인은 누구예요? 자기만 의인이지. 남들은 다 죄인이야. 자기만 오라.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욕하잖아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예수 죄인이야. 우리는 그걸 알아. 왜? 안식일에 우리는 규례를 알거든.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지만 나는 율법을 알거든.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정죄해 보세요. 그러면 별의별 일들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해도 돼. 때려도 돼. 무슨 짓을 해도 돼. 왜? 그게 정의야. 맞습니까? 욕해도 되는 거예요? 욕하고 욕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게 세상에서는 개혁, 이게 세상의 개혁입니다. 이게 세상의 개혁.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 욕하고 싸워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몰라도 돼요. 지식. 율법서 몰라도 돼요. 예언서 몰라도 돼요.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남들보다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남들 모르는 거 심오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눈 뜨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둘러보지 마세요. 큰 거 뽐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실로함 2km 가는데 백두산을 넘었다 내가. 그리고 새벽잠을 깨웠다. 그리고 100번 1000번 넘어졌다. 남들 다 꼬꾸라질 때 나는 그 자리 지키고 걸어갔다. 허풍 떠는 거죠. 그걸 간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러죠? 1절에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내 곁을 다가오셔서 내 눈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이 책에서 보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나는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 내 가장 아픈 부분, 아픈 것,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 부모도 몰라, 자식도 몰라. 나도 몰라 내 문제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주님이 손을 갖다 댔어요. 만져주셨어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안전뱅이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가장 아픈 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캄캄한 어두운 부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서는지, 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눈은 떴어요. 그런데 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그 아픔을 보시고 누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네 아버지가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예수도 죄인이다. 누가 얼마나 큰 소리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꿍얼거리고 담아두었던 것까지도 예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클럽, 성공한 사람들 클럽, 세상에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편하고 쉼이 있고 친숙한 곳, 거기서 쫓겨났어요. 여기서 유대인이 출교당했다는 것은 다대중앙교회 너 나오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 교인이 아니야, 이게 출교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로. 그럼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려고 국밥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난 네 돈 안 받아. 너랑 거래 안 해. 식당에서 밥을 안 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쌀을 사서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찬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쌀을 사고 반찬거리 파를 사려고 하는데 팔아 안 팔아요? 안 팔아. 이방인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 그게 출교예요. 출교라는 것은 곧 사형 선고입니다. 너는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어. 꺼져. 너 눈을 떴다고? 그래,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이때 주님은 그 쫓아냈다 하는 그 말, 쫓아내면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법을 잘 알아. 예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꺼져.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때 3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앞에 입을 맞추지 않고 별 곳에 가서 마음을 다 주고 내 인생을 주고 꾸벅꾸벅 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라고 그러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소굴에서 나와서 퇴출을 당한 거죠. 이제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했지만 확실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이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 가장 아픈 부분을 만져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기 다 있지 않나요? 종교개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할 때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위로와 희망과 또 믿음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